우리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하브루타 톡톡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브루타 톡톡 전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명편, 현장편, 복음편 총 300절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뭘 회복하냐면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요. 또 복음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리듬으로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제가 우리 이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리듬으로 총 5번 하면서 여러분 이미 복습을 예습을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완전히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 아니 이제 지금 리듬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조금 틀렸잖아요. 근데 제가 연습을 이제 충분히 했는데도 이렇게 너무나 막 떨려요. 여러분 앞에 서면은. 그리고 이 방 카메라를 딱 켜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세요. 원래는 되게 잘해요. 카메라 없는 데서는 제가 정말 잘하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은 양 찾아 메어노라 하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82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은 양이다. 세상의 모든 동물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양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있는 푸른 풀밭을 찾지 못해 굶어 죽는 존재이다. 50m 전방에 있는 물가를 찾지 못해 기진에 죽어가는 존재이다. 미련한 리더 한 마리가 낭떠러지로 돌진하면 그것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같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양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6개월 미만의 양을 가리켜서 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거기에 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은 귀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는 특성이 있어요. 이 양은 미련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자생할 수 있지만 자생할 수 없는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양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이요, 50m 전방에 있는 물가도 찾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에서 우르르 낭떠러지로 해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83쪽입니다. 따라서 양에게 있어 목자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이다. 목자가 없이 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한 말씀에 우리의 어떤 그릇된 그리고 우리의 모순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이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릇 행한다. 우리는 각각 잘못을 행해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아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MZ세대라고 하거든요. MZ세대. M이라고 하는 것은 밀레니엄.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그 M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Z세대인데, 이 G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어를 Z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Z가 아니고 G. 이게 MZ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Me Generation이에요. Me Generation. 그러니까 Generation은 어떤 세대라는 이야기고 Me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자기 중심의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Me Generation, 이 MZ세대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MZ세대만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다, 어리석다, 그릇 행한다 하는 행동들이 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주 종합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은 한 분의 목자가 돼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99대 1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세상은 당연히 99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우리가 추종하는 민주주의나 경제학의 논리는 언제나 다수를 지지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경제적 논리나 민주주의 논리와 정반대이다.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속에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내가 이 말씀을 다 아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논리나 경제학의 논리나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의 논리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경제학의 논리에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함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원리에 우리는 그 함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민주주의도 참 좋은 것 같고 경제주의도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수결의 원칙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질문해서 그런 내용이라지만 여러분 99가 있고 1이 있어요. 그럼 뭐 돈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99만 원이 있고 여기 1만 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99만 원을 드리고 어떤 분에게는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9만 원 받기를 원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아마 거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손 들걸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1만 원만 받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손 안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손 들었다가 알았어요. 내가 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날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 다수결 경제 민주주의 이런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는 회개할 죄인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거고 이 시대의 사상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마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속에도 너희 아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1이라고 한다면 99는 자본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이런 논리에 함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인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인가. 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논리와 정반대가 되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숫자 노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쩌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맹인 인도자요. 맹인 인도자요. 옛날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지금은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지도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지도자인데 주님이 저한테 너 박종신 맹인 지도자야 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서 다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에게는 목자는 어떤 의미이며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다르게 써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는데 마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썼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도요, 듣는 사람은 10여 명 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는데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만 명, 2만 명이 거기에 지금 이 강의를 갖다가 집중해서 듣는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에 지금 열중하고 있구나. 여러분, 큰 무리를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큰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동기들도 다 그렇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를 하고 설교를 잘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큰 무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이다. 양은 양인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요. 양 같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목자인 거예요. 영혼의 목자.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양에게는 목자는 어떤 의미예요? 생명 같은 존재죠.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목자 없는 양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럼 99마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마리 양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지금 이 시간쯤이면 늑대들이 와서 그 양을 잡아먹었을 거야. 아니면 그 양이 밤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을 거야. 이제 그 양에게는 소망이 없어 하고 우리는 포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심정은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때까지, 설령 시체로 찾아낼 때까지도 찾아내겠다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2번 질문입니다. 양 99마리, 양 1마리. 어느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양 99마리가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 한 마리는 99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여기세요? 여러분도 아마 양 99마리가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전격을 해보면 이래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제가 이제 교회 초빙을 받습니다. 근데 온전한 성도 99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한 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교회에서 99명 아주 성도들이 아주 온전한 성도 99명이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빙합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진짜 한 명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은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밥 먹듯 빼먹고 아직도 회개도 잘 안 한 이런 교인 한 명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로 가시겠어요? 어느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저는요, 분명히 그 회개할 것 있는 한 명의 교회, 그 교회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국엔 그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반대할 거예요. 절대 안 돼! 거기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 생활비가 어떻게 나올 거야?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 거야? 당신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이 약해졌어? 아휴, 그래, 그거는 사명 있는 사람이 가야지, 거기는. 나는 그냥 온전한 성도 99명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의 목회자에게 물어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99명의 온전한 성도가 있는 교회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에서 청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 그 섬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교회를 청빙하면 목회자가 안 온대요. 그런데 여기 그 한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부목사님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임 담임 목사님을 뽑는다고 하면 진짜요. 100명 모이는 교회에 서류만 100장이 들어온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말씀하자면 시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야, 너 양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잃었어. 그러면 너 당연히 99마리 들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 당연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시크하게 물어보고 당연한 듯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목자는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양을 찾아내고 양의 값보다 더 비싼 비용을 들여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6절에 그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니 그 양을 찾았으면 그 양 찾고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고 나서 그 양한테 먹을 것도 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양을 찾았어요. 그 집에 와요. 그리고 자기들의 친구를 불러요. 그리고 이웃까지 다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천국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비용이 아무래도 그 친구들만 와도 그리고 그 이웃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축하하는 잔치에 왔어요. 포도주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갈 거예요.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그 호주는 사람의 숫자보다 양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뉴질랜드하고 호주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쭉 타고 가는데 보면 양들이요 산에 하얗게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그 작은 도시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호주 달러로 해서 한 100불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 달러가 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은.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요. 지금 마치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를 찾은 것처럼 지금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뭇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아니 어떻게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저렇게 큰 잔치를 벌이냐. 그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하리라. 더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저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하브르타 톡톡전도 지금 사명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한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서울에 성경암송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돈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경기도 제일 끝 지역에 와서 제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성경암송학교를 세우게 됐죠. 그런데 제가 하는 성경암송학교 사역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건물을 이렇게 올라가려면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2층에 있었는데 이제 1층은 아무것도 없고 2층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인데요. 아주 작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 막 시멘트가 거기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막 마치 고수동굴 가는 것 같아요. 고수동굴. 여러분 가보셨죠? 건물은 더럽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시커멓고 제가 그런 그 건물에서 이제 성령암송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낮에는 잘 모르는데 저녁이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호주에서는 산책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산책을 안 하는 것이 내 문제였는데 여기는 산책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더러워요. 그리고 위험해요. 캄캄해요. 잔디밭이 보이지를 않아요. 호주는 다 잔디밭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산책길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내가 사역하다가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실망이.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지?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뭘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어요. 그것이 저의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그 지역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성경 암송반을 인도하게 된 거예요. 성경 암송을 갖다가 하면서 그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이죠. 이 사명편 1절부터 100절의 말씀을 암송해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큰 교회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사역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목사님 제가 강구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작고 초라한 그 공간이 아닌 그 큰 교회 교육실에서 제가 교육관에서 이제 이 성경 암송을 인도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이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이제 광고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26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 한 1000여 명의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는요,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보니까 26명이 왔는데 제가, 집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분이 저에게, 집사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집사 모르세요? 하니까, 저 카톨릭 다니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용어도 몰라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니까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그런데 그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딱 서서 보면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거기 정말로 이렇게 파워 있는 교인들이 아니고 정말로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제 마음에 또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이 정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홍보를 했다면 한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교회 권사님들, 좀 교회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왜 그런가? 이사야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는 그 박 목사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박 목사가 그런 사람밖에 못 돼요. 그 사람들 놓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사람 한 사람보다 낫지 두 사람보다 낫지 무려 26명의 사람이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매주 수요일 10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리듬으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웃겨요. 이 리듬으로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속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요 또 한 번 시작하면 끈기 있게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걸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침침했던 사람들이 그 얼굴에 생기가 막 도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그들에게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때 이 70절도 안 나갔을 때예요.
한 50절 정도 나갔을 때인가? 한 분이요. 이 사명,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이제 사명편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 가지만 주세요. 하나님 세 가지만 주세요. 첫 번째, 60평 건물 주세요. 두 번째, 주차장 100대에 있는 공간 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주님 교통 좋은 데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탁 이렇게 들어서 옮기셨는데 닦아보니까 60평이에요. 닦아보니까 주차장을 갖다가 그 앞에 또 뒤에까지 하면 100대까지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제가 그 처음 사역했던 지역이 그 교통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되면 한숨을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언제 들어가지? 이렇게 하면서 갔던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속도로에서 바로 나오면 그곳에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옮겨주셨어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요, 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에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그 교회를 떠났죠. 이제 떠나서 제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이게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의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화가 났을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해 12월 달에 이런 계획을 세웠죠. 우리가 이 새해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저녁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저 교회 뒤에다가 이게 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가 결정이 돼서 교회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분이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새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요? 우리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재직들, 집사들, 수백 명, 권사, 장로들까지 다 통합해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교회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26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아니었어요. 가끔 다 빠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 암송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분이 말씀 암송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예수님의 심정을 담는 사람이 된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후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탄탄하게 암송을 하면서 탄탄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심정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본주의고 경제학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심정이죠. 이런 심정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연수 집사님이 동의해 주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을 한다면, 제가요, 근데 이것을 여기까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이 누굴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어쩌면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99명의 영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한 영혼, 내 자녀, 그 내 자녀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제가요, 저의 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요, 그 사이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에 전도사를 이렇게 세우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4시잖아요. 3시에 집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하루에 3시간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한 300명 모이던 교회를 갖다가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또 그리고 나서 그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오후에는 신방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도해주고 병원 가고, 이렇게 정말로 목회자로서는요 가장 이상적인 목회를 하던 분이 우리 고모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5명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딸 없이 아들만 5명을 주셨는데, 이 5명을요 단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되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은요 정말로 교회를 갖다가 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5명의 아들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회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 나중에는 둘째가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은혜가 있긴 했지만, 그 대부분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영혼을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한 영혼이 내 자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그리고 저의 가문의 임상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내 자녀를 100% 찐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방법,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을 제가 이 강의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77절 말씀을 이제 우리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76절까지.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0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100절을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이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부터 100절까지 우리가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호흡 정리하시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시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영원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주의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서.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간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 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묻고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내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때이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76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24절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우리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절 암송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또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사명이 불리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박 목사가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사명을 불일듯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의 불을 활활 타오르는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내 자녀를 100% 찐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준비된 영혼 불러주셔서 내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내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음화가 교회의 부흥, 세계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